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의심을 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은요, 진 안에서 부정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을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거해야 될 것은 바로 의심. 의심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의심은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심도 확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나실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실인들. 사람의 뇌는 부정어를 인식하는 기능이 없다라는 심리학적 현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어죠.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곧바로 흰 곰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리를 말한 거예요.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의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심리학적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흰 곰을 떠올리지 말아보세요. 흰 곰이 어쨌든 생각이 나죠. 우리 머릿속에서. 그걸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을 억제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대상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만들 때도 핸드폰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보다, 그럼 부정어니까요. 다짐하는 것보다 그럼 자꾸 핸드폰이 생각나거든요. 오히려 바꿔서 책을 얼마라도 읽어보자 라고 긍정적인 목표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뇌가 부정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것은 긍정어보다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인지적 부담과 시간이 많이 든대요. 부정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이 열려있다라는 것과 문이 닫혀있지 않다라는 것. 두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후자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죠? 문이 열려있다, 문이 닫혀있지 않다. 이 부정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변호사들이나 이 검사들입니다.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보면요. 부정어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뭐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같은 말이지만 부정어를 사용한 게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인지적 부담과 시간이 든다라는 것을 뇌도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상담,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긍정적 언어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라는 것보다 의심은 예수님 안에서 확신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민수기 5장과 6장은 모두 진영을 정결하게 해라 이것이 바로 공통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약간 결이 달라요. 5장, 지난주에 본 5장은 부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지향하는 데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6장은요. 긍정적인 요소를 지향해야 된다. 이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을 정결하게 하는 긍정적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헌신은요. 공동체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결국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좋은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 헌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위한 이웃을 사랑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오늘 본문 보면요. 1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나실인 법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고 또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셔서 나실인법에 대해서 아예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실인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약에서. 먼저 이 나실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서원이라는 말도 사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약속한 사람. 내 몸을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 무엇을 약속했느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즉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나실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실인은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일반 백성 중에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봤던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레위인 그룹이 있었죠. 그들은 레위 지파 안에서만 선별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계급이었죠. 근데 하지만 나실인들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이 되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아침 식사 못 하셨죠? 주방팀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아침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연령대가 다 이제 3, 40대잖아요. 10대도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분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아침에 한 끼라도 이게 굶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뒤에다가 아침에 아침 못 먹고 오시는 불쌍한 분들을 위하여 이 하물며 뭐 핑거 스낵 같은 거라도 조그만한 빵이나 뭐 그런 거라도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가정이 없는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왔을 때 그거라도 하나 먹고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걸 같이 저랑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도 3절에 먹는 얘기가 나왔어요. 뭘 먹지 말래요? 포도주와 독주, 포도로 된 초, 독주로 된 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다 먹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씨로부터 껍질까지. 가장 저 안에 있는 씨로부터 겉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까지 포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다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4절에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3절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멀리하다. 여기서 멀리하다라는 단어랑 4절에 나와 있는 구별하여, 또 2절에 나와 있었던 구별하여라는 말의 원어가 같습니다. 멀리하는 거랑 구별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원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 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구별하여 자기 몸을 드려지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거로부터,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헌신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포도로 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포도로 된 음식들은요, 상당히 보편적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즉, 포도 음식 금지의 의미는 나실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일반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외형적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5절도 그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5절에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 이거 뭐냐면 머리 자르는 칼입니다.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니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죠. 구별해서 헌신된 날 동안에는. 이거 역시 똑같은 거예요. 너가 구별된 사람이라면, 나에게 헌신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외형적 상징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늘 나시리는 포도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걸로, 마음만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고 얘기하지 말고 외형적 상징도 나에게 나타낼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리는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됐는데요.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가족이 죽었어도, 직계 가족이 죽었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대요. 이건요, 지금 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라는 거는 일반 제사장들도요, 자기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는 가까이 해도 됐어요. 근데 나시리는요, 그것도 안 된대요.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자기 직계 가족이 죽어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됐다는 율법이 레위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요구된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제사장 수준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을 뛰어넘는. 실제로 이 나시린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지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지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헌신하다, 이런 의미예요. 헌신하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헌신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급의 인물을 가리킬 때 나지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구절이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서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네제르, 이렇게 돼 있어요. 네제르. 근데 이 네제르가 뭐냐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관을 쓰고 이 이마에, 관 위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가지고 이 붙이는 패, 기억나세요? 그 패를 뭐라고 부르냐면 네제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네제르라고 표현하고 그 패도 네제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시린하고 대제사장이 자꾸만 접점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을 초월한다라는 거죠. 나시린의 거룩함,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급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헌신,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헌신한 자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바라보시냐? 대제사장과 동등한 정도, 그런 정도의 헌신으로 나시린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시린 이 규례를 잘 보면 사실은요, 좀 유치한 것들입니다. 포도 음식 안 먹는 거, 머리 깎지 않는 거, 그리고 그 나시린이 하는 헌신이요, 평생 드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만 드리는 헌신입니다. 8절에 나와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도 음식 안 먹고 머리 안 깎고 일정 기간 동안만 헌신하는 거. 이게요, 그 자신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사실상 대제사장하고 비교하면 그게 비할 바가 되나요? 비할 바가 안 되죠. 대제사장이 사실은 훨씬 더 엄격하고 어렵죠. 그런데 그 나시린의 헌신을 하나님은요, 대제사장의 헌신과 동등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의 작은 헌신들 또한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의 헌신을 막 깎아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일반 백성들 중에 헌신되어진 그 나시린들, 포도 음식 안 먹는 거, 머리 안 깎는 거, 그리고 게다가 일정 기간만 그렇게 하는 거, 겨우 그 정도 수준이지만 그들의 그 헌신을 대제사장급의 헌신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고 받으신다라는 거죠. 9절 보세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이 나실인으로 이제 헌신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사는데,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정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는요, 누가 나실인 옆에서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옆에서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실인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법을 어기게 된 것이고 부정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정결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결해지는 과정도 일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뒤에 나오는데요. 7일째 되는 날 먼저 머리를 싹 다 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리고 그것들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다음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내가 20년을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7년쯤 헌신한 날 옆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부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러 다시 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17년 헌신했던 거 다 무효. 그리고 다시 20년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반응이 딱 갈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어우 어떡해. 그분들은 나실인 제도가 지금 군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왜요? 군대는요, 전역한 날짜만 보면서 이 기다리는 그 장소거든요. 하여튼 어떻게든 전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죠. 만약에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일주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또 주어진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잔인한 일이 아니죠. 너무 행복한 일이죠. 나에게 너무나 좋은 하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 나실인 서원이 다시 시작될 때 후자의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우리는 아우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예스 이랬을 거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와 다시 시작하는 그날, 차라리 영원히 계속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헌신된 사람, 나실인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나 중심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중심으로 보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시 시작한 거,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웃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예스 무효, 다시 20년 시작.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헌신자들을 향한. 근데 하지만 언젠가 이 나실인 소원은 끝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13절 보세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끝나요. 언젠가 이 헌신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이거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같이 느끼시는 분인데 나실인 고작 몇 년 헌신한 거 그게 끝나면 얼마나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의 헌신도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헌신을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 막 자랑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헌신 안 한다고 해서 나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잊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끝나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 80년을 들여도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요. 끝나요. 그렇게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15절 보세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여기서 과자들과 무교 전병들의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요, 기름칠을 한다라는 거는 고소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왜 고소해야 되냐? 잔치의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눠 먹고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신나는 날이니까. 헌신이 끝나는 날은 좋은 날이니까요.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래서 준비한 소제물과 위에 나온 목록들로요, 전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하면서 머리털을 싹 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온전히 바친 뒤에 20절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는 건 뭡니까? 나시린 서원이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나시린은요, 아모스 2장 11절에 보면 선지자와 동급으로 중요한 신분 중 하나로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선지자와 지금 하나님은요, 나시린을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나시린 제도는 유대 역사서인 요세푸스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주 1세기까지도 유지되었던 제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과거에 했던 서원, 나시린 서원입니다.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깎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바울도 나시린 서원을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나시린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헌신의 대표적인 상징이었고, 레위인, 제사장 그룹을 넘어서 모든 진영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모든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하고 정결하다라는 상징이 바로 이 나시린인 겁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죠.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이 헌신을 더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한다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기면 헌신이 꼭 군대 같겠죠. 하고 싶지 않은 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헌신이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세요. 더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와 더 관계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의 헌신을 바라신다. 이건요, 나와 더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너희의 힘이 다 미치는 대로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나와 관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얻어내려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께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건 사실.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힘이 미치는 만큼 더 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아론의 축도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자, 그 헌신이라는 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느냐? 24절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결과가 지켜지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비춘대요. 그것의 결과가 뭡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니까 그것의 결과가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보시고 그 죄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든다. 그 결과가 뭐냐? 평강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 결과가 평강인 겁니다. 여기서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적극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를 의미해요. 적극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바라본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그렇게 바라봐 보세요. 적극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이죠. 하나님이요, 그 눈빛으로 세상에 없는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27절도 그래서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헌신의 관계 속에서 복을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아론의 축도문에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이 축도문은요, 고고학적으로 아주 신비로운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원전 6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 안에서 어느 날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은으로 만든 실린더, 원통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통을 열어봤더니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 안에 축도문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축도문이요. 그런데 그 연대를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최근에 1900년대에 발견된 성경 사본 중에 가장 놀라운 발견이 사해 사본이었거든요. 쿰란 동굴에서 이스라엘에 양을 치던 목자가 동굴 안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짐승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뭐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에 이 두루마리 양피지가요 엄청나게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뭐였냐? 성경 사본이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쯤 걸로 추정이 되느냐? 기원전 약 한 1세기 정도. 그래가지고 오늘날 성경이랑 그 기원전 1세기 성경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한 글자도 틀리질 않아요. 2000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 아론의 축도문이 발견된 건요, 그 사해 사본보다 600년 더 이전 거예요. 그 600년 더 이전 거를
아론의 축도문하고 비교해 봤는데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이 놀라울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토록 오랜 기간, 2500년, 2000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 그 마음을 전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헌신된 거룩한 진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얘들아.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는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그 헌신을요, 하나님은요,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어떻게든지 너희들한테 뭘 뽑아먹어야겠다. 이건가요? 이게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려는 선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축도문에 나온 이 축복들을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도 반드시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 반드시 쟁취해 내십니다. 이끌어내요, 반드시. 천국을 침략하여 얻어내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쟁취해내려는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쟁취해낸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요, 전쟁터예요. 예배 때도 하나님은 쟁취해내기 원하시고 싸우십니다.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헌신 같은 그 옛 가치. 무슨 헌신 얘기야. 별로 재미도 없어. 그 고리타분한 옛날 가치를 묻어두고 우리가 빠져 있었던 새로운 재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헌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재미들. 아론의 이 축복문을 읽었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안 다가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만큼. 왜요?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걸 많이 겪었거든요, 이미. 더 새로운 걸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던 그 즐거움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않았던 그것들. 최근 2년에서 3년 동안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을 때도 언제나 늘 내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던, 내 삶에서 빼놓지 않았던 그것으로부터 나를 찾아오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이 예배가. 다른 것에 헌신된 나의 인생을 복구하는 작업터예요, 여기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매력을 알게 하려는 처절한 구애의 공간과도 같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왜요?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이. 근데 이 시간마저도 뺏겨 있다? 심각한 겁니다. 유일하게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 시간만큼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손에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유일하게 우리 마음에 거룩하고 은혜로운 틈이 열려지는 시간인 겁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쟁취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빠져 있었던 그것들로부터 나를 찾아오기 위하여 전쟁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우선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놓치려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여유가 없고 다시 내일을 또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 내가 항상 찾고 있었던 그거, 내 보상 심리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 같았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오려는 전쟁터인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와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은 죄성과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볼 때,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조금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싸우는 그 대상이
아니, 하나님이 수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격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맞아지는 대상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격에 안 맞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오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다 제하고 어디에 붙잡혀 있냐면 재밌는 거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재미. 재미. 그 재미와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의 수준과 격조에 맞습니까? 대단한 무슨 세상의 전략과 지혜와 마귀들과 이런 거랑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었던 그 고작 그 재미, 그거와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 나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이죠. 세상의 재미에 물들어서 예수님의 말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도 감동도 없어 보이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한 말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오래 남지 않는다. 하나님이 좀 격에 맞는 것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온전히 헌신된 나시린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 겁니다.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시린에게는요, 대제사장급의 거룩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처럼 화려한 의복을 입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시린은 의복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처럼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냐? 나시린은 그런 권리도 없었어요. 오직 단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만이 나시린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나시린 한 분이 생각나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께 드려진 분.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의복도 재물도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의복을 원수에게 내어주시고 스스로 재물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의복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때로는 재미가 없어도, 세상이 주는 쾌락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지켜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저 은혜라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그런 헌신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아닌 것들은 모두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맞는 것들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헌신자.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그렇게 쟁취해 내실 거예요. 우리를 모든 것을 거부하는 헌신자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자로 쟁취해 내실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쟁취해 내셨죠. 값을 주고 사셨죠.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십자가 안에 아론의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재미가 아닌 참 기쁨이 거기에 있죠. 그곳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죠.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어디 앞으로 가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신다.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진정한 우리의 보상 심리를 만족해 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아론의 축도에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의 보상 심리를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게 하는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죠. 아론의 축도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십자가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제는 재미보다는 이 복음을 접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재미를 쫓아갑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쟁취해내실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재미보다 복음이 주는 기쁨에 더 매력을 느끼는 날이 올 겁니다. 화장실 갈 때 책을 들고 가십시오. 시간이 기다리면서 누군가 남을 기다릴 때요. 조그만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한 쇼츠를 봤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에게 핸드폰 대신 성경이 쥐어져 있다면 하고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앉아있을 때 성경을 펴고 있는 거예요. 친구 기다릴 때 지하철에서 기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핸드폰과 싸운다. 이거 자체가 격조에 안 맞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위하여 내가 거부해야 할 포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힘이 미치는 대로 해야 할 헌신은 무엇인가? 더 하나님과 헌신하며 관계 맺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을 미워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랑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나한테 지금 재미가 최우선이라면 저들이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게 인정이 되어진다니까요. 나한테도 그게 최우선이니까. 그들이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게 그냥 받아들여져 버려요.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복음이 최우선이라면 그들이 재밌는 삶을 사는 것보다 복음이 먼저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가? 쉽게 교회 오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사실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 복음에 관한 일들, 그거보다 나도 저들과 똑같이 재미가 최우선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재미를 건들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재미도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복음이 최우선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재미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도 저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야.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복음이 먼저 그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에게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진정 이웃을 생각하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재미라는 것은 잠시 우리를 웃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은요, 영원히 우리를 웃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나가는 기쁨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는 내 안에만 고여 있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도 흘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이 아닌 참된 슬픔이죠. 회개하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눈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기쁜 소식은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할 기쁜 소식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할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의 헌신들,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헌신들, 그 모든 크고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려지는 한 주가 되길.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아론의 모든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